인간의 모든 육체의 병과 또 영혼을 동시에 만지셔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의 그 딸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있었던 딸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보았던 것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이런 사람을 모두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왔을 때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의 병 고치는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병이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병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병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모든 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이런 모습을, 그 이방인 여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치유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 지방, 즉 10개의 도시, 이방인의 도시 가서도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메시아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병이라도, 육체적인 것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치유된다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병이 걸렸을지라도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우리가 피곤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을 때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타고 들어온, 또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온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병이든지 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치유함을 받고 건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방으로 거기서 나가사, 지금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의 문제 때문에 이게 다툼이 일어났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왜 손도 씻겨 정결례를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걸고 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부모에게 하는 거 전통, 그러니까 그 유전 때문에 너희들을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제 거기서 더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이방인 땅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들어가셨다, 이거는 물러가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방에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반박하고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지나
시기 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시기 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와서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 있지 아니하고 이방 땅으로 이렇게 간 거, 또 이런 것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정결 예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더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해상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해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 그리고 거기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은 바알신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우상 이런 거를 많이 섬기,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들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에서 그런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 물러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그 22절 맨 앞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헬라 말로 이두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주의를 환경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뒤에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있다. 저 가나안 이런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기아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마태가 이게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제 구약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제 구약의 그 가나안 땅 이러면 이거는 우상 숭배가 많은 땅.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부인도 어떻게 두도와 시돈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런 곳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렇게 불경건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주라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즉 메시아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4번씩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서 4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 같이 22절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자가 예수 옆에 나와서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27절에서도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네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도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즉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소문이 지금 거기까지, 이방인 땅에까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그 이방인 땅 멀리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약 한 120km 떨어진 그곳까지도 이런 소문이 들려서 거기서 이제 이방인 여자가 이제 이렇게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가나안 여자는 그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을 대표하는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뒤에 와가지고 그 지나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뒤에서 소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척,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지금 행동하시는 것이 그 12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또는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왔을 때도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냐고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고 자꾸 그래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아이고 주님 기다고 죽겠어요. 저 소리 안 나게 빨리 좀 어떻게 병을 고치든지 가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다고 시끄럽고 하니까 얼른 빨리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까? 도리어 제자들이 청하는 이런 모습.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신 이런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청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 이것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 제자들이 와서 저 여자가 저렇게 기따굽게 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귀찮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12 제자를 파송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잃어버린 양, 근데 이걸 수도 있는 이런 것인데, 그 여기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기존의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와서 그렇게 했으면 고쳐주고 그 여자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랬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랬을 때 그 여자의 대답이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저하라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절했다는 것은. 그러면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누가 개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자녀에게만 떡을 주지 이 떡을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개라고 얘기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개는 이제 큰 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개, 강아지, 즉 애완견을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것이 작은 개, 즉 요즘 개들을 애완견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 같이 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의 대답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떡을 큰 넓적한 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넓적한 떡을 먹을 때에 이제 이 사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데 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씻을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넓은 떡 그 중에서 한쪽 귀퉁이를 떼어가지고 손으로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빵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것을 땅 밑에다 떨어뜨리면 이제 그것이 개가 먹는 이제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러니까 손을 씻고 남은 그것을 누가 먹냐면 개들이 먹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그거를 알으니까.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손 씻고 남은 그 더러운 것을 개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여자가 이제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개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믿음이 진짜 크다.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소원이 뭡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럽게 되어 있는 거.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면 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이 믿음이 크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믿음이 큰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앞에서 31절에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풍랑이 일었을 때 그 바다 위를 걸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물에서 빠져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의심해서 물에 빠졌던 물을 걷다가 바람을 보고 의심이 생기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런 것을 믿음이 작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믿음대로 믿었을 때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뭐라면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어떤 막 큰 비전을 가지고 막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크고 작고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냐. 이건 믿음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은 믿음이 크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것이 믿음이 크다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0편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편 70편 5절입니다. 70편 5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거는 가난한 심령. 정말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믿음을 이런 심령을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심령이 정말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 아니면 세상 것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자기를 점검해봐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내 믿음이 진짜 크다. 내 심령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니까 내 소원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이 지금 병든 몸을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이 100이시고 나는 0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것을 해결했을 때 나는 진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큰지 내가 믿음이 작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큰지 아니면 작은지를 알고 내가 지금 작은 믿음이라면 큰 믿음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 29절부터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 호숫가로 이르러서 산에 올라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면 게네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게네사렛에서 어디로는 데가볼리로 갔다고 배를 타고 이제 데가볼리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방인 땅입니다.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이 와 살고 있던 10개의 도시. 이것이 이것인데 가나안 땅에 게네사렛 즉 가버나움의 반대쪽에 있는 이런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게 기적을 행한 것을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10개 이방인 도시입니다. 여기도 아까도 두로와 시돈 땅도 이방인 도시였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가버나움에서 위로 올라가서 많이 떨어진 이런 곳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어디를 갔느냐? 이것은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또 이 지방으로 옮겨왔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람 그러니까 다리를 절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제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든 사람을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쳐주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것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저는 자가 뛰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 즉 이방인 땅에 가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모든 자를 다 고치는 이런 것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는 모든 병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이나 모든 어려운 문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병의 문제를 모두 짊어지고 이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병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다리 저는 것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모든 장애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맹인, 눈 못 보는 것도 또 말 못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모두 죄의 결과로 온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져가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오는 거야. 우리가 구약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에게 나의 모든 것을 임파테이션 시켜서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양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 죄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 사람들의 모든 저주받은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걸 다 가지고 가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가고 죄 때문에 온 결과를 다 가지고 가시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십자가 죽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리 절든지 손 마른다든지 뭐 어떤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눈 멀은 사람, 뭐 귀가 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 걷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장애인데 이런 것들 다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이 장애가 없어지게 되었다. 온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죄 때문에 또는 죄 타고 들어온 영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진 이런 귀신 들린 것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그래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들이 다 어떻게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도 다 거기서 져서 지금 힘을 잃고 있는데, 나무를 베어놓으면 금방 마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